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지나오시면서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좋은 일들도 생각나실 거고, 또 어려웠던 일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질병에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올해 상반기에 이렇게 이스라엘에도 다녀오고, 제가 정말 받고 싶었던 교육을 실컷 받고 개인적으로 참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가정적으로는 저희 아이가 셋인데 아이들이 참 많이 컸어요. 제 눈에 보기에도 아이들이 많이 컸습니다. 교회적으로는 네팔에 학교를 설립했고, 또 이렇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하지만 늘 감사하고 좋은 것만은 아니죠. 저도 이 앞에 서니까 늘 좋아 보이고 늘 그래 보이겠지만, 저도 때때로 혼자서 눈물 흘리는 일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선하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지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또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일 후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이 일은 어떤 일일까요?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기반을 잡았고, 그리고 그렇게 기다렸던 아들을 100살 때 얻었어요. 이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이만하면 되었다 싶을 때에 2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큰 시험을 주십니다. 근데 인생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됐다, 이제 좀 살만하다, 이제 마쳤다고 할 때에 사실 더 큰 산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됐다라고 어쩌면 생각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2일 후에 그를 불러주셔서 큰 숙제를 주셨어요. 근데 내가 상상도 못했던 숙제를 주셨어요. 그것은 100세 때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요구였습니다. 자, 이런 뭔가 다 됐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여러분은 시험 당하실 때 어떡합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순종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종들과 함께 출발합니다. 성경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을 낳은 엄마 사라 이야기가 없어요. 저는 조금 궁금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제 아버지고 남자니까 아들을 바치러 가는데, 이 아이를 낳은 엄마 사라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밤에 부부싸움 하지 않았겠어요? 남편은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된다. 아내는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다툼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하지만 침묵은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의미겠죠.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사라도 아브라함과 이삭을 만류하지 못하고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모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이제 이들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는 이스마엘과 하갈의 이야기를 하면서 브엘세바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보다는 사막입니다. 아브라함은 베두인, 사막에서 유목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브엘세바에서 이제 여기까지 가는데 성경은 그가 한 3일 정도 가서 어떤 산의 아래까지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곳에 도착한 다음에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곳에 남고 이제 내 아들 이삭과 나는 저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겠다라고 말합니다.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은 시험을 극복합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큰 시험이 있는데 나는 예배하고 돌아오겠다고 말합니다. 예배하겠다. 여러분, 예배하겠다는 이 표현은 우리의 신앙의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선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나는 지금 어려운 시험이 있고 내 앞에 난관이 있지만 나는 지금 예배하겠다. 나는 예배하고 오겠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교회 가서 예배한들 뭐가 달라져? 라고 말할 때 아니야, 나는 예배할 거야. 나는 찬송하고 올 거야. 나는 기도하고 올 거야. 종들에게 나는 아들과 함께 예배하겠다고 지금 아브라함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예배하기를 결단하고 이삭과 함께 이제 번제단을 쌓을 곳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때 아들 이삭은 성경에 보면 그가 장작을 맨 것을 봤을 때 이제 조금 나이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다 사리 분별이 가능한 나이가 된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물어봅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22장 8절 말씀인데요, 화면에 있는 이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나는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했으니까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알아서 친히 준비해 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배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친히 하실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참 잘 대답한 거예요. 이삭이 그렇게 물어봤을 때 아버지가 너를 번제단에 바쳐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역할과 저의 역할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준비하는 내 인생보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내 인생이 더 낫지 않습니까? 내가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이 놀라운 어린 양에 대한 약속, 이것이 더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렇게 이제 번제단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무를 벌려놓고 그 돌 위에 이삭을 결박합니다. 이삭은 어땠을까요? 성경을 보면 또 이삭도 반응이 없어요. 그가 도망가지도 않고 그냥 결박당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삭은 아브라함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래,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아버지가 신뢰하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나는 그저 아버지가 하는 대로 결박당했지만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라고 이삭도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모든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가장 잔인한 장면이죠. 칼을 들고 이삭을 해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천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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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아. 천사의 목소리는 이렇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믿음은 다 숨겨놓고 무언가를 드리는 믿음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까지 드리는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내 것은 다 챙겨놓고 하나님 예배합니다 라고 말합니까? 그런 믿음은 세상에 이미 많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실 때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너가 가장 아끼는 것까지 줄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한다고 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그가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건 뭡니까?
여러분에게도 자녀가 있다면 자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시대는 자녀를 예배하는 시대입니다. 자녀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중한 것들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가장 소중한 것을 넘어서는 더 소중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런 관계가 아니라 철저하게 서로 다 100% 신뢰하는 관계를 아브라함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거래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과 비즈니스라는 거죠. give and take니까. 하나님, 내가 요거를 드릴 테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give and take가 되고 비즈니스가 될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비즈니스 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비즈니스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사랑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알아가기 원하시고, 모든 것들을 서로 나누는 그와 같은 신뢰관계, 트러스트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너가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에 늘 부담을 느끼고, 이 포인트를, 이 티핑 포인트를, 이 넘어가야 되는 그 신앙의 포인트를 넘어가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슷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길 원합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묘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아야 제자가 된다.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놔야지 아브라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들은 다신론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신론이 팽배한 곳에서 아브라함은 유일신 신앙을 가졌던 첫 번째 인물입니다. 여러분, 힌두교, 인도, 네팔 신이 3,300만이라고 합니다. 신의 숫자가 3,300만이에요. 가까운 일본의 신이 800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을 많이 믿는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아무것도 믿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믿을까요? 나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접하면 저 신에게 가고, 저 문제를 접하면 저 신에게 가고. 가까운 곳에 있는 일본 사람들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신사에 가고, 결혼할 때는 교회에 가고, 죽을 때는 절에 간다고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결국은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신을 부리는 것이 다신론의 특징입니다. 신을 그냥 기분 좋게 해주고 굉장히 현세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이 바로 다신론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세계관과 그와 같은 세상에 사람들이 그런 생각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절대적인 신앙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특징 짓는 것은 할례입니다. 남자아이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유대인의 관계는 피해 관계입니다.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고 거래 관계가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모든 것을 내어주는 관계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마엘과 그의 자손들은 심지어 남종들까지 할례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독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 이삭의 목숨을 요구하는 어떤 미신적인 종교적인 행위를 기뻐하는 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아브라함의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얻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푸스의 신, 헬라의 신, 로마의 신은요, 자기가 하기 싫은 걸 인간에게 시키는 신들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걸 시키는 거예요. 부리는 거죠. 선생님이 내가 풀지 못하는 숙제를 학생들에게 하라고 하면 됩니까? 하나님은 내가 못하는 것을 사람에게 하라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의 그 말의 뜻은 나도 그렇게 하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아들 바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한테 아들을 바칠 믿음이 있니? 나는 내 아들을 줄 수 있는 존재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줄 수 있는 존재라고 스스로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할 것을 사람에게 아들을 바쳐라, 인신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미신적인 다신론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는 내 아들을 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What about you? 너는 어떠니? How about you? 넌 어때?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다 주고 싶은데 정작 세상에 내 마음으로 나에게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은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갈대아 우르의 이라크에 있는 한 사람이 주님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를 시험하십니다. 독자 이삭까지 바칠 수 있느냐? 아브라함은 이삭을 올려놓습니다. 그냥 쇼를 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이프를 들기까지 그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내가 아들을 내어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해하려고 할 때에 그의 손을 붙잡습니다. 멈춰라, 스톱! 아브라함,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작 내 아들을 상하게 하는 그 자리에서는 그의 손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정작 하나님 자신은 자기의 아들을 상하게 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손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all the way, 끝까지 이 일을 그는 완수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고 세상에 수많은 권세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있지만 여러분 세상에 자기 자신의 아들을 주는 신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갔던 산은 모리아 산이라고 부릅니다. 모리아 산은 이스라엘 어디쯤 위치하고 있을까요? 모리아 산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 관해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가시면요, 나중에 꼭 저와 함께 성지순례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원하는데요, 지금은 아랍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는 골든돔, 황금돔이라고 하는 이슬람 사원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화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해발 800m 이상에 있는 고지입니다. 사막이지만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이유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아래쪽에 거주하지 않고 가능하면 위쪽에 거주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면 산 위에 집들을 보게 되고요, 이 사진으로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 아무렇게나 지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은 돌로 져야 돼요. 하얀 돌로.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면 나무와 하얀 색깔이 굉장히 잘 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인데 바로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곳이, 그 구시가지가 지금 이 황금색 이슬람 사원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그 주변은 이제 발전된 현대 예루살렘이고요, 바로 이곳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고 하는 모리아입니다. 이 안은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고 유대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죠. 관광객들은 돈을 내면 들어갈 수 있는데 저는 이곳을 아직 들어가 보진 못했습니다. 안에까지 들어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안엔 뭐가 있을까요? 좋은 사진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흑백 사진밖에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여드리면 바로 이것이 그 돌입니다. 이 사원 안에 있는 돌이에요. 아주 오래된 돌입니다. 유대인들도 이슬람 사람들도 이 돌이 특별한 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돌을 보시면 저쪽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상단에. 이 구멍은 지하까지 뚫어져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구멍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신앙이죠. 바로 이곳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고, 또한 이곳이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에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있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아시죠? 천막이 있고 휘장이 있고 그 뒤에 바로 그 지성소가 바로 이 위치 가운데 있었다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리아입니다. 자, 이 돌을 영어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파운데이션 스톤이라고 부릅니다. 파운데이션 스톤이란 말은 기초가 되는 돌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과 말씀하시는데요, 누구와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과 말씀하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건 뭘까요? 공부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제단 위에 아들을 결박하여 올려놓습니다. 이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 그의 믿음을 보여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멈춰주시고, 그때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한 마리의 양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양은 숲에 뿔이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아니라 그 양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곳을 일컬어서 여호와 이레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이레. 이레라고 하는 원래 뜻은요, 본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보신다, 혹은 하나님께서 보실 것이다. 이 말을 한국말로 조금 더 맛있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보신다 글자에다가 돌자를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 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돌보신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좌우를, 여러분의 앞뒤를, 여러분이 막막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집을 세울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파운데이션 스톤 위에.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실까요?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쉐키나.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실까요? 바로 그 믿음의 아브라함이 드린 그 돌 위에, 그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을 때에, 내가 이 돌 위에, 이 반석 위에, 베드로, 피터, 너 위에,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동일하게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바로 어디냐면 바로 믿음. 다신론의 시대 가운데 나는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삽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위에 집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세우는 사람은 유대인일 수도 있고, 아랍 사람일 수도 있고, 한국 사람일 수도 있고, 네팔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조건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을 믿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분을 따라서 나도 그분을 따라가며 아끼지 않고 내 삶을 드리려고 하는 그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는 집을 세워주실 것이고, 그 사람을 축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열방 가운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받고 싶다면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리아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파운데이션 기초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무엇 위에 여러분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장마가 오면 무너질 그런 스톤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스톤, 파운데이션 스톤, 우리를 다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위에 여러분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세월이 지나가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 사람의 믿음의 집이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6개월을 지나서 또 다른 6개월로 나아갈 때 믿음의 스톤 위에, 믿음의 돌 위에 집을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리아로 넘어가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여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지경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